오늘 말씀은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성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청혼하다 또는 프로포즈하다, 사랑을 고백하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왠지 모르게 청혼을 한다 그러면은 남자가 되게 여자한테 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녀 평등 시대가 돼서 그런지 남자가 프로포즈할 때도 있고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할 때도 있고, 이게 순서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대를 앞섰는가, 이 사사시대 굉장히 오래전에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성에게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니까 굉장히 시대가 앞선 시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사랑 고백적 행동과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말로써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행동으로 먼저 보이고 말로 사랑을 고백한다. 두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를 향한 룻의 행동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룻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배경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보아스가 당시에 그 농사 짓는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이 밭에서 이제 농사일을 하고 때가 돼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보리, 밀 같은 거죠. 그것을 추수하는데, 추수할 때의 풍습이 뭐냐면 일꾼들이 막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묶어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주인도 같이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추수 때는 주인도 같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일이 끝나면 일꾼들하고 주인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 같은 분위기로 잘 먹고 그리고 또 쉬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때가 돼서 와서 추수를 이제 막 하고 일꾼들과 함께 음식을 다 먹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자기의 밭에 곡식단에 와서 이불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추수를 또 계속 이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 밭에서 한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지요. 그 내용이에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보아스가 아주 즐거웠어요. 추수를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곡식단 더미, 자기의 곡식단 아닙니까? 더미의 끝에 가서 탁 누워서 이제 밤에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이미 이불을 갖다가 거기에 눕고서 거기서 밤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추수를 끝내고 누워있는 그곳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게 청혼의 행동이에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발치라는 게 나오고, 이불, 보아스의 이불이 있어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보아스 곁에 함께 누웠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보면 이러겁니다. 발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발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 쪽이 아니라 발 쪽에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발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행동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행동으로 한 것은 뭐냐면,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불은 보아스가 가지고 온 이불 아닙니까? 보아스가 자기를 덮는 이불이에요. 이불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아스가 덮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역, 당신의 권세 아래 머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행동을 보인 것은 룻이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평생 나는 당신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 곁에 누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죠. 나는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이 청혼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섬기고, 평생 당신 영역 안에 머물고,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룻의 행동을 보는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은 사람들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향해서 섬겼던 모습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배우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룻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이렇게 연관 지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들고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38절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인이 지금 취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룻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행동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청혼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행동으로 고백하자. 세 가지 다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의 권세 아래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예수님의 통치, 권세, 영역 안에 머물겠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나는 평생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 곁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 다 나온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향해서 청혼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다. 자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예수님.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행동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 두 번째,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청혼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하죠. 행동으로만 하면 안 되죠.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혼할 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거예요.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시 우리 룻기 3장 9절을 가겠습니다. 이제 룻이 그 곁에 발치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새벽이 돼서 이제 보아스가 깨어 보니까 옆에 한 여인이 있거든요. 취한 행동을 보니까 자기에게 청혼한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도 깨고 룻도 일어나서 드디어 룻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9절, 3장 9절 말씀. 이르되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서 룻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룻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친족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남편을 잃었는데 그때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의 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대신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따져보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뜻이고 얘기하는 말이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신의 옷자락을 확 펴서 당신의 여종을 이렇게 덮으소서. 행동으로 보면 자기를 이제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옷자락은 물론 옷에 있는 옷자락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우리 새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있잖아요. 닭이 날개를 갖고 있듯이 날개를 뜻해요. 그래서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날개로 이 품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병아리를 생각하면 돼요. 병아리 전에 달걀이잖아요. 알.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날개 아래 또는 자기 아래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 거기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병아리가 되더라도 품어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날개 아래 품어달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어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알을 보호하고 병아리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게 날개 아래 품는 거예요. 보호하다. 보호하다. 두 번째는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다. 온기는 일종의 치료고 회복이에요.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그 온기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회복이 돼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덮어서 나를 위로하고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알이 깨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품으면서 품고 있으면 그 알에서 성장을 해요. 성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미닭이 병아리,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는 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그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따뜻한 온기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하여 번영하고 발전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죠? 근데 그게 지금 이 루시 보아스에게 나를 그렇게 아내로 삼아서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청혼을 하는 거다. 굉장히 멋진 프로포즈죠. 그러가요. 보아스가 그걸 다 알아듣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아듣고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조치를 이렇게 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롯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로 고백을 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13장 34절 제가 읽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음같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품으시려고 계속해서 애썼는데 사람들은 오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오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주의 날개 아래 들어와 보호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외쳤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아래에서 용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계속 불렀는데 안 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오라고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셨는데도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외침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요. 왜? 죄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의 귀를 막고 있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데를 듣지를 못해. 외면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청원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사랑 표현을 했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펴서 주님의 종을 덮으소서. 똑같아요.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외쳤던 것과 똑같아요. 보아스를 향해서 청혼한 것과 똑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그 날개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종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죄와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위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험은 죄, 탐욕, 정욕 이런 것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 상처 입을 때마다 주님의 그 날개 속에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알에서 병아리가 깨우고 나와서 그것이 또 성장하듯이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루시 보아스에게 했던 청혼하는 말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생각하고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하셔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57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갔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가 되죠. 이 시편의 내용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한 청혼하는 행동과 말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셨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읽은 그 간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청혼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가 회복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번영과 발전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